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소요리 문답 가정예배 23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요리 문답은 28번째 질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승천하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찾아볼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 그리고 시편 16장 10절, 사도행전 1장 9절, 그리고 시편 68편 18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마태복음 16장 27절,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 사도행전 17장 31절,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6절,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단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 즉 때에 대한 부분, 때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부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과 요한계시록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암송하기 위해서 선정한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누군가의 자녀로 왔다는 거예요. 즉 인간을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에 따라서 내 부모를 경경하라는 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인간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보다 더 낮은 자세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데 그 오신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참신과 참 하나님, 참 인간, 참 신간, 참 인간인 바로 신인 양성으로 오셨다는 걸 얘기하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한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셔서 높은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떠셨어요? 통치자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지위로 오셨어요. 더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이뤘어요. 근데 모든 율법을 이루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비난받았어요. 하나님의 의는 이르지만 비난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어요. 인간을 대신한 진노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죽으셨어요. 죽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이 죽음의 죄와 사망의 법 안에도 예수님께서 그 아래에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세요. 그리고 모든 능력 위에 하늘로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세요. 우편에서 모든 권능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세요? 심판하러 오세요. 이것이 이제 이쪽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면 이쪽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에 의해서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보십시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자, 이 성경대로라는 건 바로 시편 16편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의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수월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건 뭐예요? 다시 부활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을 봅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됐더라.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것은 시편 68편 18절에 나타나 있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시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과 율법에 의해서 예고된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세요?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예고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분의 낮아지심이 무엇인지, 그분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그분의 부활하심이 무엇인지,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든 권한과 능력을 예수님께 주시고, 이분이 다스리시고, 이분이 심판하시고, 이분이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구분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미리 예언된 말씀이고 성취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은 항상 뭐였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에요. 권능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모든 권능을 예수님한테 맡기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을 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니, 그리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미 17과를 통해서 질문 22번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성육신을 하셨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대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완성하셔야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참 신이시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참 신이시면서 참 육체를 가진 사람인 이유였어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 아래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편에 앉게 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모든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소서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지체가 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통치를 또 이 세상에 선포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축복하시요.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는 모든 영광과 통치와 지혜를 주심을 말합니다. 빌립보서는 말씀처럼 만물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언약대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시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뭐하러 오세요? 행한 대로 갚게 하시는, 즉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세요. 오실 때는 어떤 모습을 오세요? 천사들과 함께 오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영광 중에 오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게 성경대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이끄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다음에 약속하신 말씀도 믿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은 앞부분에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 일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됨을 보여줘요. 그리고 얼마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믿을 수 있어요? 메시아가 오심을 믿을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게 하시고, 성경대로 죽게 하시고, 성경대로 장사되게 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게 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믿게 하세요? 앞으로 성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세요. 즉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고 사는 것은 무엇을 믿고 사는 거냐면 예수를 통한 칭의,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통해 미리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모두 성취하셨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다시 오셔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모든 것을 이루심을 통해 우리는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언약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모르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한 위이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성부만 아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으로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도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종말론을 얘기하고 일어나는 이단들을 구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 하면은 뭐예요? 성경 말씀에 위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신 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그런 걸 그렇다 그런 거는 그건 이단이에요. 때를 얘기하는 건 이단이에요. 때는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데 누구까지도 그를 찌른 자도, 이미 땅에 죽어서 육체의 썩음을 당하고 그 흔적이 없는 그도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나는 재림 예수다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람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 이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거예요. 때에 대한 문제와 내가 사실은 그 사람이다 라는 문제. 근데 성경에서는 이 두 구절로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분할 기준을 제시해 주시죠. 뭐예요? 때를 얘기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이단이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 그랬는데 내가 그를 못 봤다? 그는 가짜다.
자,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온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그를 찌른 자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짓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유혹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알 수 있나요? 자,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 때는 예수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이 계획이 성취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 중에 그 은혜로 그 역사의 중심으로 이끄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심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낮아지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통치하심과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계시하는 삶, 그것이 바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의 삶입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가정예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